국어사전은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증거라고 하고, 두 번째는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증거가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1차적으로는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 법정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에서는 법원의 시간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시간이라는 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인 사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때 법원이 어떤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거나 반대로 시간을 끌어서 사회 분위기나 아니면 이 사회 정세가 변하는 것을 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법 집행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걸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결하는 주체가 사람이다 보니까 법원 역시 국민 여론과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법과 관련해서 한국에 존재하는 악습 중 하나가 정관예우입니다. 정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죠.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에 그 관리의 직분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 그걸 정관예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 출신 관리가 퇴임 후에 금융업계의 사회이사로 취임하거나 전직 판사나 검사가 퇴임 후에 변호사를 개업했을 때 첫 번째 수임받는 그 재판에 특혜를 주는 것, 그것을 정관예우라고 말합니다. 2020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조사를 발표했어요. 여기에 보면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5차례 실시한 국민 법의식 조사를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준법 정신은 1991년 17.7%였어요.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준법 정신이 되게 낮았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2019년 조사에서는 73.9%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공정하냐, 그리고 법이 공평하냐라는 대한 인식은 1991년 68.2% 좀 높았는데 점점 떨어지더니 2019년 조사에는 15.7%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법은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다라는 인식이 급등한 거예요. 이 결과에 대해 연구원은 국민의 평등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강화된 결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또는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이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법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죠. 한자로는 비불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실제 한자는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만나는 사람보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가제는 개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제와 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결정적으로 가제는 전후좌우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개는 주로 옆으로만 움직입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가제가 개편을 먹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관시였습니다.
이 관시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관계, 그리고 의역하면 인맥 정도가 됩니다. 관시는 중국에서 만능 열세로 통했어요. 그런 중국이 2014년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사중전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중국은 법을 근거로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의법 시국을 결정하고 공포합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법치 국가예요. 그러나 중국의 현실은 법보다는 관시가 중요한 인치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었어요. 중국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가 추방당해도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권을 바꿔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었고,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통해서 우회해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법보다 관시가 중요했죠. 그래서 때로 선교사가 공안에 잡혀도 관시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넓은 지역과 인구를 관시만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일된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죠. 그것이 결국 법입니다. 예전에는 중국 공직자들이 관시로 움직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공직자가 관시로 혜택을 베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부정부패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까지도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합법적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중국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아예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중국 사회는 관시가 중요해요. 그러나 관시가 법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관시를 중시하는 중국에서조차 점차 관시보다 법이 중요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9계명은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재판에서 증인의 위증을 금하는 명령이에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면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 선서예요. 선서서를 들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하고 그 선서서에 사인하고 그리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후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되고, 그 허위 진술이 타인을 이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했다 하면 모해 위증죄가 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모해 위증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죄와 모해 위증죄가 형량이 높은 이유는, 위증은 법의 판결을 조작하려는 중대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위증은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며 범죄자에게는 처벌을 피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사법 정의를 훼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법정에서 보면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보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문, 족적, 유전자, DNA, 녹취,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증거가 범죄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에는 이 증언은 재판에서 참고용이 되었어요. 그러나 고대 사회는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는 물적 증거를 제대로 검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증인의 증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하죠.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냐면 요셉이 입었던 옷과 그리고 이 여주인의 증언입니다.
만약 그 사건이 오늘날 있었다면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요셉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도 있고, 요셉의 옷에 남아있는 그 여주인의 DNA를 통해 요셉이 혼자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옷을 벗겼다라는 것을, 그날의 진실을 밝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대 사회는 진실을 밝힐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증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의 불완전함이죠. 증인이 사건을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증인의 거짓말이나 왜곡을 통해 참과 거짓이 뒤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반드시 증인의 위증을 막을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모세는 신명기에서 증인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19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 논쟁에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관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재판에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불완전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모해 위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최소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면 사건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주관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다수의 일치된 증언은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판장은 이 증인의 증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한 것이 밝혀지면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형벌을 거짓말한 그 사람이 돌려받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도둑질한 사람은 훔친 재물의 최소 2배에서 5배를 보상해야 합니다.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그 사람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거짓 증언했다가 이 거짓이 밝혀지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돼요?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도둑질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살인했습니다 라고 위증하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율법이 죽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신 내 목숨을 내놓고 증언하고 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도둑질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둑질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배상금을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도둑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거짓 증언하지 못하도록 거짓 증언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배상과 큰 형벌을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위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셨습니다. 무거운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절도입니다. 대부분 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유독 한국은 2015년부터 범죄 1위가 사기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일어난 사기 범죄가 약 43만 건이다 라고 얘기해요. 고발된 것만. 작년에만 매일 하루에 1000건이 넘는 사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항상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사기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가 적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는 피해 금액이 많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은 아무리 큰 사기를 쳐도 사기의 최고 형량이 정해져 있어요. 13년으로. 2019년 7천억대 사기 범죄에 기소된 밸류인 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있습니다. 최종 징역 12년을 받았어요. 7천억을 사기쳤는데. 미국에서는 피해액이 크면 형량도 높아집니다. 사기죄로 징역 100년, 200년, 평생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사기치고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이 한국을 점점 사기꾼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율법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도둑질에는 반드시 더 크게 배상해야 하고 거짓 증거로 이웃을 해하려고 한 사람은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은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흘려봐야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9계명은 2차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거짓과 거짓말을 멀리하라는 명령입니다.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이고, 거짓말은 거짓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삶에서 흔히 사용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미안해. 차가 너무 막혔어. 괜찮아. 나 화 안 났어. 야, 너 정말 이뻐지는 것 같아. 멋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왔어.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짓말은 귀여운 수준이죠. 그러나 작은 거짓말이라도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누구나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물론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한 거짓말, 그리고 내가 손에 있기 싫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죠. 누구나 이런 거짓말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큰 사회적 담론으로 이 거짓말의 해악을 살펴봐야 합니다. 거짓말과 불가분의 관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직업, 한 직업을 뽑으라면 정치입니다. 정치인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선거철만 되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주겠습니다. 복지비 10% 증액하겠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은 대부분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죠. 정치인은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이라도 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에 대해서 강력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해요. 이를 위해 거짓말에 대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를 누가 만듭니까?
정치인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을 검증하고 정치인의 거짓말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죠. 그 역할이 어디냐면 언론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는 곳이 대표적인 기관이 언론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보다 거짓을 보도하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확산하기도 하고, 광고 수익과 기업 후원을 위해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과 속보, 단독, 충격 같은 문구를 달고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올리기도 합니다. 언론이 팩트체크를 통해 참과 거짓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언론이 팩트체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언론의 근본적인 사명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 진실 보도를 바탕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견 역할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다양한 관점으로 소개해서 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론 형성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언론의 역할인데, 언론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기반으로 권력의 부당한 행위를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를 건강한 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표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며 국민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치인과 언론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깨어 감시해야 합니다.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참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 그러나 정치든 뉴스든 내가 무관심하면 거짓말과 선동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며 직접 자료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소비자,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감시자가 늘어날 때 언론인도 정치인도 거짓말을 줄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율법의 정신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이지만. 마지막으로 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궁극적으로 진실한 말을 사용함으로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란 성인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랑해서 죽고 못 살겠다고 결혼해도 결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한 사회를 이뤄가는 것,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이 결혼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신뢰가 다양한 사회 갈등 속에서도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게 됩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는 늘 불안하고 그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크든 작든 모든 거짓말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마귀의 정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왜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거짓말을 한 존재가 옛뱀, 마귀, 사탄인 거예요. 결국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며 처음으로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거짓말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이 거짓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해요.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친밀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만듭니까? 마귀의 거짓말은 항상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해서 결국 사람을 멸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단체 중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의 핵심 포교 전략이 위장포교예요. 신천지는 자신들의 정치를 숨기죠. 그래서 교회의 정상적인 성경 공부처럼 위장하고 다양한 문화활동과 동아리 활동으로 위장하고 길거리 설문조사로 자신들을 위장합니다. 신천지는 아예 위장포교를 모략 전도라고 부르면서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략이 필요하다. 모략, 그러니까 위장, 거짓말, 기만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의 거짓 전략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신천지가 만든 신문이 천지일보입니다. 물론 천지일보의 공식 입장은 천지일보는 신천지의 신문이 아니다. 단지 교인일 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천지일보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신천지와 이 교주, 이만희에 관한 우호적인 기사가 거의 도배 수준입니다. 사람들에게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이다 라고 국민일보에서 발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인터넷 신문이 스카이 데일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스카이 데일리 이 기사를 검색해 보면 역시 신천지와 마찬가지로 유독 신천지의 우호적인 기사와 신천지 주요 행사 그리고 활동 결과 보고가 상세하게 보도된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이름도 신천지, 천지일보, 스카이, 데일리 유사합니다. 그러나 스카이 데일리 역시 신천지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카이 데일리가 낸 기사가 한국 사회에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기사 제목은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됐다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하고 급하게 미국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말이 정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거짓입니다.
이 기사가 점점 퍼지자 주한미군이 의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그런 사실이 없다, 거짓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진 미국 소식의 정통한 제보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경찰서와 중국 대사관 등에서 난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어제 구속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믿는 사람들을, 택하신 그들을 미혹하려고 마지막에 힘쓸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언론의 기사마저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언론의 지나친 자유가 도리어 언론을 불신하는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거짓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말과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시고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불신의 시대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참된 희망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도 오직 진실한 말을 통해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